그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 삶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에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때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위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것,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은 작은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 큰 문제의 응답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우리는 흔히 조바심을 냅니다. 불안해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현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으로 낭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는 기다림과 조바심이, 불안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면 때를 정하신 때에 주님의 목적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어디를 나와요? 우리 우르에서 나와서 요 중간 기착지에 있다가 그리고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 아들 이삭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25년 동안 기다리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도 말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연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다림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꼭 내 인생 가운데 이건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위대한 것이라면, 오래 걸리는 거라면 당연히 기다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나에게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망하게 하려고,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의 수준의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검증하면서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장소로, 이스라엘에게 펼쳐졌던 그 물리적인 장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죠, 광야.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는 척박함이 있습니다. 퍽퍽함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없고요, 먹을 잔디가 없습니다. 양에게는. 그런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 가운데서 기다리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었을 때 비로소 전쟁 수행을 능력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수행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수행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의 경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서 우리의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금방 신속하게 재촉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그 병든 소식을 듣고도 친구를 돕는 일을 미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니까 유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지경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급한데, 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나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급한데 주님은 너무도 느긋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한 박자 늦어. 한 박자만 늦으면 너무나 다행이게 두 박자 늦어. 늦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때문에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오늘의 장면 가운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 문제와 함께 죽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아니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그래서 내려놓는 것, 망가져 버렸다고 내려놓는 것. 나사로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살아서 소생해서 나오게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죽어 있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죽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실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갈 때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 아들에 대한 믿음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길리운 자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좌초되고 어렵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죽지 않도록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가정을, 주님, 이 저주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주님 깨뜨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솎아내시고 끊어내시고 이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주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고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업의 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잃어버리셨어요? 다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 위대한 교회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힘주시는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일으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더 손을 못 쓰실 것 같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딜레이 하셨어요. 연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니 거기 있어야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데 거기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너무 비정하고 매섭고 너무 냉정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수준을 그저 병들어서 병에서 치유받는 수준으로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수준으로, 죽었는데 썩어서 완전히 이제 부패한 그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서 그를 만나고 죽음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시는 게 여러분과 저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숙제를 잘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시련과 기다림의 늪에 빠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늦어지는 그만큼 주님께서 가져오실 복은 더욱더 커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지속하고 기다리면 인간의 시선으로는, 관점으로는 끝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십니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시간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급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네게브, 남방 시내들처럼 갑자기 비가 내리고 물이 생겨서 그 척박했던 땅 가운데 시내가 생기고 그곳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물꼬를 채우실 것입니다. 물꼬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다림의 시험과 시련의 시기를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기는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기예요. 우리에게는 인내와 연단의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기다리시나?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인내와 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은 브니엘에서 씨름을 합니다. 왜 씨름했습니까?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 형의 손길 가운데서 건진받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그 어둠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게 아니고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을 다루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그 야곱이 기도할 때 다루신 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바라고 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일지 몰라요. 내가 변화돼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완전히 절망해야 완전한 기쁨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것이죠. 땅이 던져져서 땅의 지면에 닿아야 튕겨 올라오는 거잖아요. 세게 강하게 땅에 던져져야 더 힘있게 튀어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앙의 반전이에요. 기다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소망은 더 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학교 가운데 인내하시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광야가 필수 과목이었어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광야는 필수 과목이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왜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나중에 정신 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큰 시련을 주신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더 위대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의 크기만큼 자라는 거예요. 시련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성교회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성교회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씨름하고 이겨내서 우리 한성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손길에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시련과 시험, 질병의 문제, 주님 견뎌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완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인내와 연단을 너무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첫 시작이 환난이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는 있는 이유, 믿음의 사람 바울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견딘다는 것, 그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내는 견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의 산에 정상이 있다 하면 그 정상을 바라보고 그냥 그 추위를 그 자리에서 견뎌내면 그건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생고생이죠. 인내는 그 정상을 바라보면서 춥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내가 가만히 이 풍랑을 막고 있는 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저 항구를 향해서 그 항구를 바라보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노를 계속 저어대는 거예요. 그게 인내인 거예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감당하며 전진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주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주님께서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든대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은 이 금속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풀무 가운데, 강력한 불 가운데 떼어내는 것이에요. 그 열로 말미암아 잡스러운 것이,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연단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의 이 번역 가운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Proven character.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성질,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프로브는요, 검증된 인격, 검증된 성품을 가지고 성질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으세요? 기뻐하세요.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의 존재로, 연단의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가 기도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한 가지는 그냥 명령만 하십니다. 그게 뭐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는 건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 썩은 냄새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돌을 옮겨 놓는 법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실 때에 의심은 그물을 던지지 않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의심의 행동이죠. 그러나 믿음은 의심이나 질문 없이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실 때 그 행동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실 거예요. 100이면 100, 그 첫 순간에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물음을 주님, 내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나의 가정 위대한 가정으로,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물으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마음의 확신으로, 때로는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꼬아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병 걸린 건 내가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주님이 명령하신 거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꼬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있는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라파다. 언제 치유하신다고요? 그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살리지 않았으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의 대명사로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팅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돌을 옮겼을 때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썩은 자 가운데서, 죽어 썩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변화되는 줄로,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한 질병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다 떠나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며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지연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가 간절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이 땅이 베풀 수 있는 온갖 유익으로 우리가 한눈을 팔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옮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연단의 손길을 기다리며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위대한 응답,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위대한 결단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